안녕하십니까. 2주차 강의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인데 열심히 그 첫 번째 첫 주를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강생들의 자기소개와 나눔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여 분인데 매우 다양한 상황과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직 자기소개하지 않은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 첫 주 토론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그 학우들께서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해 주셨고 또 토론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독서보고서도 시간을 맞춰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날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토론과 독서 보고서하고 토론방 토론은 그 정해진 분량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독서 보고서하고 토론방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학우의 답변에 대한 반응 2개 이상 빼먹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을 계산할 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첫 주 토론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보면서 특히 이제 21세기는 3분의 2 세계 교회가 세계 선교운동의 주축으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전에 서구 선교가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국의 문화, 또 우월한 재정적인 능력, 문화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걸 확장하는 선교였다면 오늘날 3분의 2 세계가 주도하는 이 선교 운동은 이제 그 크리스텐덤의 그 배경이 없는 셈이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선교적인 접근을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와 또 선교 이런 변화들 앞에서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에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잘 나눠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선교의 성경적 기초 소위 성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점을 좀 나누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중에 이현모 교수님 이 현대 선교의 이해라고 하는 이 책은 서구의 기존의 그 관점을 잘 요약해 주셨고요. 지금 이 주교재 중에 하나는 21세기 글로벌 선교 이 책에 나와 있는 퍼난도 교수의 글은 그 스리랑카 분인데요. 3분의 2 세계의 관점에서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그걸 비교해 보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겠습니다. 선교의 성서적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주에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복음화 협의회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선교와 성경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현들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현모 교수님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성경이 없이는 세계의 복음화란 불가능할 뿐더러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세계의 복음화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이고 선포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지 방법을 보여주는 것도 성경이며,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약속해 주는 것도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성경은 선교의 책임, 선교의 메시지, 선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지 창조 사건 자체가 선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피조물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바로 이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창조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일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적 목적을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복이 된다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3절에서 분명히 더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즉 복이 되라 하는 말씀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선교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미 이제 그 아브라함 후손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 주어진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 그 역할인데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열방,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49장 6절에도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물론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여러 굴곡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전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것을 구심력적 선교라고 합니다. 모여드는 선교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두시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여드는 구심력적 선교라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선교는 원심력적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열방과 흩어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원심력적 선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그 최초의 그 선교적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계신데요. 그 보내신 받은 자, 즉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 이제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지상명령을 통해서 주님 자신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들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요한복음 그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의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현모 교수님 그 책을 보면 바울의 선교와 예수님의 선교가 연속적인가, 불연속적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선교가 바울의 선교, 즉 교회의 선교와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이 누가라고 하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한 저자가 썼다는 것을 통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선포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었고, 이 복음 증거에 대한 희생적 헌신, 그런 면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선교와 교회의 선교, 바울의 선교가 불연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제한되어 있는 데 비해서 바울의 또 교회의 선교는 땅끝을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이제 이 초대 교회의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임한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또 좀 차이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이 선교의 움직임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마지막 인류의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선교는 주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다양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자의 특성을 가진 그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계속 그 열방을 향한 선교적 활동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시록까지도 선교의 선교적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현모 교수님 책에서 언급된 설명된 그런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지스 버난드 목사의 이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 글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현모 교수님이 설명한 부분들은 이제 서구의 전통적인 성경적 기초인데요. 선교의 성경적 기초인데, 기본적인 신학적인 틀 속에서 성경을 쭉 설명해 가는 것이었다면, 버난드 목사님은 그런 신학적인 틀을 내려놓고,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경으로부터 선교에 대한 그 정의를, 선교의 의미를 추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좀 다른 접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들, 또 그것이 어떻게 강조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초대교회의, 특히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관점들을 추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들만 말씀드리면, 퍼난도 교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서구의 전통적 선교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구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했고, 그에 기초한 그 문명 속에서 서구 교회가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강조할 필요를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제3세계, 3분의 2 세계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종교, 다른 신앙들과의 경쟁 속에서 기독교가 퍼져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다.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난도 교수는 바울 서신 속에서 선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강조. 그것이 선교의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 선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선교적인 동력들을 세워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 또 죄로부터의 해방, 질병과 귀신으로부터의 노연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셨고, 또 초대교회의 선교를 보면 그런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날도 사실은 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퍼난도 교수님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하나 굉장히 이 퍼난도 목사님의 강조 중에 하나가 선교에 있어서의 거룩입니다. 사실 서구 선교는 이 거룩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 우월성, 전략적인 그런 선교 접근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퍼난도 교수님이 보는 이 선교적, 성경적인 선교 관점은 상당히 거룩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바울 서신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사의 또는 선교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메시지는 이제 예수의 구원에 있어서의 유일성. 오늘날 많은 그 선교지는 다원주의적인, 즉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이념 속에서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의 강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것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셨는데, 예수의 메시지가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퍼난도 교수님이 강조했고요. 선교의 모델로서의 예수를 언급함에 있어서도 좀 특이한 관점들을 제시했습니다. 즉 예수는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고, 또 억울한 죽음으로 생을 마치는 그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전에 우리가 선교가 이 승리주의적인,
강함과 우리의 우월함과 그걸 드러내서 그걸 통해서 기독교 확장을 했다면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의 선교 모델은 우리 정반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난도 교수는 이것이 이제 21세기 특히 3분의 2 세기의 출신 선교사들이 추구해야 할 선교사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퍼난도 교수님 글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제가 받은 그 인상적인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오늘날은 이 선교가 상당히 다양한 그 영역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적인 관점이라든지 진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세계관이라든지 또 타종교의 도전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인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 복음적인 선교에 대한 토대를 흔드는 그런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선교의 당위성 그리고 선교의 방법과 또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구 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선교에 대한 성경적 관점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동시에 이 퍼난도 교수가 보여준 것처럼 3분의 세계의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다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성경적인 선교의 근거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왜 계속 이 선교적인 사역을 추구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토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영역은 아직도 지금 우리에게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분의 2 세계의 이 교회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토론이 되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바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계신데 즐거운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